한 주에 13군데 지교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13군데 지교회 지역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1천망대의 아주 중요한 말씀운동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금요일날 좀 포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두 분씩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월피동 지교회 이광림 권사님이 잠깐 또 포럼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성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새벽나영 나와가지고 계속 직장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몸이 좀 회복되니까 5개월 정도 회복되니까 현장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문이 막 열리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기다리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애인 돌보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장애인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청소까지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1조를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11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장도 살리고 11조가 현장도 살리고 11조가 경제 축복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성공하고 싶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랑 다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예배 다 성공하고 또 주일 온전히 성공할 곳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동안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메시지가 선교사 파송이래요. 와, 선교사 파송이 돼. 그러면은 제 마음이 선교사 파송을 하겠구나. 그걸 참 느꼈어요. 그러면 갑자기 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야. 장애인 센터에서.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오케이라고. 갈 수 있다고. 근데 너무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8시까지 하래요. 저는 사실은 장애인 일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4시간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경제 축복을 주시려고 8시간을 더 하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면접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문득 하는 말이 하나님 믿니? 그래서 하나님 믿죠. 근데 그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도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저기 만남을 놓고 기도했대요. 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이 너무 없었대. 그래도만 너무 이렇게 잘 만났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현장을 가갖고 일을 하는데 돌봐주고 있는데 그분이 뭐든지 하나가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는데 딱 계속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망대 여정 막 하면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청소년에 동안하여서 막 또 아픔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곳곳마다 보는 데마다 계속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너무 힘이 난대. 자기도 모르게 힘이 너무 나는 거래요. 너무 고맙대요. 그러면서 엔데까지 60년 동안 됐나 거의 60년 동안 발바닥을 주물러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아주 골다직증에 허리 다 지쳐가지고 아주 막 다리가 걷질 제대로 못 걷죠.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발바닥을 만져주고 싶더라고요. 발바닥을 다 주물러주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이분 걷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서 주물러주고 막 그랬더니 너무 좋아지는 거야. 권사님밖에 없다고. 세상에 남편도 안 주물러주고 딸도 안 주물러주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잘하냐고. 권사님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보내줬네. 너무 고마워. 내 발바닥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권사님밖에 없어. 권사님 꼭 다녀. 알았지? 꼭 다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요즘에는 막 계속 저를 위해서 막 힘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저도 모르게 막 계속 글쓰 나오고 계속 기도가 나와지고, 아, 이게 연태까지 기도가 진짜 제가 쌓여 있는 결과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는구나. 아, 이분이 진짜 걸을 수 있겠구나. 이제 제가 걸을 수 있게 해주려고 진짜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동안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 있지만 첫째 진짜 예배가 최고더라고. 예배가 인생 성공이잖아요. 예배 진짜 실패하면 다 실패해. 그리고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전에는 진짜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이 없어. 기운도 없고. 근데 제가 진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 하나님 주신 심,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외쳐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발과 다리와 진짜 너무 맑아지면서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며칠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새벽 예배를 조금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몸이 좀 잘 되면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포럼하고 이렇게 박수 많이 받으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같이 찾을 수 있으리요. 현장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저는 강단의 선교사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미래 선교사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청소년 때 하람이 노아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청소년 때 부르셨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미래 선교사. 그 요셉이 이제 청년이 돼서 현장에 나갈 때는 진짜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요. 우리 1천망대 운동은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100% 모든 성도들이 전부 현장에 선교사로 사역자로,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쉬지 않았다니.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 주제를 가지고 언약 잡고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망대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은 1월 첫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 1절 우리 2020년 첫 주 구역공과 첫 번째 일과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인생 문제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간증하는 거 제가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게 믿어졌는데 자기 인생 문제 해결.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빛이죠. 반대는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 말은 이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안에 엄청난 겁니다. 생명이죠.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창세기 1장 8절에 28절에 우리는 올해 반드시 이 빼앗긴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렘너트 경제, 선교 경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경제 회복을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구역공과 메시지죠. 참안식, 참안식과 참행복, 이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운동하면서요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사명감 있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결국은 다 무너져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행복의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참된 안식을,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 안에서 24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시간 정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속 그럴 수 없습니다.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이 축복을 내서 그래요. 생명, 생령, 성령, 이거를 계속 망대, 여정, 이정표 예수님 주신 겁니다. 777. 이걸 누리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중심에 선악과를 주시고, 그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관계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따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이걸 사단이 건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좀 크게 써야지,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도 그냥 동화책 얘기로 그래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성경에만 있습니다. 사단.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예뱅,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은 치유 축제예요. 이 목사님 이때 간증도 하고 기도 수업 잘하는 렘넌트 뽑아서 포럼도 시키고 축제예요. 치유 축제. 특별히 금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청년 때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이 철학기도 때 엄청 치유를 받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진짜 어떤 개인에게 역사해가지고 막 철학기도 시간에 바짝하는 걸 제가 봤다. 처음 교회 왔는데. 그리고 그 청년 그 철학기도 때 치유됐어요. 성도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그때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대학 다니면 CCC도 하고요. 아주 뭐 열심히 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때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철학기도 때 와가지고 완전히 막 발작을 하는 거야. 처음 봤죠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친구가 진짜 치유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떠나갔다니까. 그리고 표시나지 않는 질병도 있습니다. 표시나지 않는.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말씀 듣다가 숨겨진 상처, 오래된 이 흑암망대 무너지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강단 메시지 듣고 금요 철학기 때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있는 생각, 마음,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더라고요. 그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어둠은 빛을 이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가 동원되고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냐?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박힐 때, 그때 그 치유돼요. 그 한나는 내 성전에 가서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랬죠. 마음이 슬픈 여자 많아요. 마음이 슬픈 남자도 많고 여자가 마음이 슬픈 여자 좀 더 많아요. 근데 한나가 계속 기도하다가 슬픔, 수색이 다시는 없었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튼 밤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흑암망대도 치유되고 가정도 치유되고 시공간 초월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요 현장을 살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니까. 현장을 살릴 메시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건 전부 뭐냐?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현장에 답 주라고. 그 내 옛날 뭐 어쨌고 뭐 내 간증 그거보다도 오늘 우리 권사님 간증한 것처럼 포럼하신 것처럼 말씀 성취.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그죠? 올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메시지가, 이게 제가 지금 그냥 머리로 정리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걸요 그냥 뭐 거의 마음의 생각에 그냥 새기듯이 계속 기도 속에서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쭉 돌아간다니까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고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답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 우리 모든 평신 우리 성도님들 다 사역자로 세우죠. 예, 전부 다. 어떤 분은 꼭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줘야 되고, 그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데, 예, 꼭 목사님 와서 영접시켜 주세요. 예, 참 감사한 일인데 올해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예, 말씀 운동도 하시고 다락방도 하시고 팀사역도 하시고 지교회도 하시고, 예, 사역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1천망대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야. 그럼 무엇을 가지고 메시지 해야 돼요, 목사님? 네. 목사님 저같이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하는, 설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강단 선교사는 목회자고 현장 선교사는 여러분이라니까. 거기는 제가 못 가.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그루터기 선교회 안산에 큰 문이 열렸는데요. 그 우리 축복 소년들, 그죠? 그 현장에 저는 갈 수가 없고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 그게 선교사예요. 예. 그게 선교사란 말이죠. 이번에 우리 대학 입학한 렘너트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렘너트들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예, 확실해. 자기는 NCK, TCK 자기 전공 가지고 그 현장 살릴 앞으로 미래 CBDF 확실하게 있더라고. 예. 그런 렘넌트들이 많아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 벌써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 확실한 CBDF에 있는 애가 있어. 예. 유초등부 때부터 있는 애도 있어요. 그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 이 메시지예요. 그 여러분 이게 딱 현장 살림 메시지로 딱 정리되셔야 돼요. 예. 그 정리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현장에 사람들. 그 제가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요 딱 제게 이제 다 번뜩 제 마음에 부딪힌 거라니까. 사실상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갈급한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요거 딱 볼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고요.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고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전도지 주면서 교회 오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불신자는 올 수가 없어. 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스스로 교회 올 수가 없어. 왔다 하더라도 말씀 못 깨닫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 깨달아져야 돼. 깨닫기만 하면 돼. 아, 내 인생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게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악령, 미혹의 영, 뭐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귀신들이 각 지역, 각 가문, 각 사람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부린다니까. 주술사, 마술사, 무당, 무속인, 종교인들이 3단체가 이걸 막 실제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것들이 다 뭐하냐? 목적이 하나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요. 인간에게 불행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말하네. 하나님 떠나도록. 예.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떠나면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만나
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또 영적 문제인 사람을 도다리 있게 만나. 예. 그러다 이게 합쳐져. 이게 이제 결혼. 네. 그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성령인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딱 해야 되겠죠. 근데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만났어요. 거의가 그냥 좋은 대로. 예.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예. 언약이 없어.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흑암이 가정 가문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이게요 가정이 완전히 뭐냐 우상의 영적 문제 전달 통로가 딱 돼. 가문이 그 어떤 가문은 막 뭐 이상한 질병으로 뭐 이혼으로 정신병으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막 도박으로 어떤 단명으로 자살로 그 집안에 다 있어요. 가정에. 저희 집은 제사로. 그리고 이게 특히 경제 문제로, 예. 육신 문제로, 평생 가난한 건 영적 문제로 오는 질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완전히 흑암의 문화 속에 살다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주셔서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아니에요. 원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처녀의 몸, 사람의 몸만 빌렸어요. 여자의 자궁,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고 원죄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 그게 피제사예요. 짐승의 제사 가르쳐 주셨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러나 가장 포인트가 뭐냐? 이 사람은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그 사람에게 방주운동을 맡기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방주운동하라고, 말씀운동하라고, 전도운동하라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방주운동.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 자손과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 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언약적 축복 5가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주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세계선교운동 해야 될 이 사람이 상태가,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늘 불신앙하고 있어요. 특히 의식주 경제 문제 불신앙. 이 불신앙은 염려예요. 불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안타깝지만은 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는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게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 있어요.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가. 한나같이 그냥 이 마음이 슬퍼.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실 리가 없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단을 쌓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시면서 아침, 낮, 밤 이 시간을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의 단을 쌓아야 돼.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올해는 새벽 기도에, 나는 올해는 아침에, 나는 밤에 기도 수업으로 딱 결정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계 살릴 시간표예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제일 걱정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삭처럼 복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의 일. 그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 주셨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곱 아닙니다. 베델의 축복을, 32장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다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엄마 리브가 보세요. 그 엄마 리브가 얼마나 아들을 집착합니까? 이 얘기하면 우리 안 찔릴 성도님들 거의 없어요. 뭔가 하나는 다 집착하고 있거든.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베델의 축복을 받을 사람, 이게 중요해요. 언약 속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 특히 이제 2030, 2080 앞으로 이 사람들은요 5천 종족 살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5천 종족 복음화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다음 달부터 해야 되는 이 학교는 선교 중에 최고의 선교입니다. 여기서 5천 종족 선교사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메시지죠. 억울한 일 많죠. 지난주에 억울한 일 당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세계 살릴 길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결국은 요셉은 세계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안에, 그리고 애굽이라는 현장에,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실제로 성취될 현장. 그 이런 메시지 쭉 나오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 5건 터졌어요. 5가정. 저는 이 말씀 성취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단을 쌓게 하실 때는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언약 성취의 가정 가문으로 부르셨구나.
그 지난주에 우리 한정훈 성도나 우리 채원이 그 가정에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복음 듣고 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죠. 근데 하나님이 한 주간요 그 가정 가문에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비침하게 하셔가지고 가문이 복음 받으냐. 다음 주에 돌아온 주에 이제 그 가정 가문 다 교회 나오거든. 복음 회복해가지고 그 채원이 오빠가 사실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어제 대부분이 변호사도 포기할 만큼 최소한 3년형 당연히 뭐 한 7년 받을 걸로 다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억울한 누명. 제가 옆에 있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제요. 진짜 기적이죠. 무죄 판결 났어. 무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채원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참 감사한 일이다 했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꼭 나기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랬대. 그 완전 복음 들은 새신자 같다. 그 억울한 누명 같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 평생의 메시지라니까. 그래서 세계 살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그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전부 다 이 축복이 꼭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치유는 병 낫는 것도 병 낫는 거지만은 그 말이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거다. 전체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치유됐다. 그러면요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전도 속에 있으면 치유되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가신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날까지 그죠? 치유돼야 돼요. 치유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있는 건 분명히 그거는 육신적인 질병이지. 그런데 날 때부터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지나가는데 몰랐다가 그게 보였잖아. 발견됐잖아. 오직이. 이 날 때부터라는 말은요. 운명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치유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치유가 돼요. 영적인 치유가 먼저입니다.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고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영적인 치유. 그 다음이 뭐냐? 정신치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꾸준히 특히 강단을 통해서 뿌리 내려야 돼. 귀신 내쫓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상처도 있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것도 있고 그 성질, 기질, 성품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 치유. 자, 그리고 나서 육신 치유. 그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으로 갑자기 오는 질병이 그 약 먹으면 돼, 의사 도움 받으면 돼요.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과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 속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옮겨 있다니까요. 이제 그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치유된다.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음식도, 운동도, 제일 중요한 생명성 2가지, 기도와 호흡. 그걸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 묵상 시대로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꾸준히 듣고 이 기도와 호흡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지 말고 먹어야 될 음식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새벽에 정교인 새벽기도 또 금요일 날은 뭐냐? 금요일 날은 뭐냐? 치유 축제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치유된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